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의 자세와 태도에 관하여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중 우리 함께 살펴볼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랑과 그에 따른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란 어떤 한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초림의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까지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다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날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초라한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 앞에 모이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축 방식을 빗대어 말씀하신 설명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양과 염소가 같은 들판에서 풀을 뜯고 뒤섞여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어 각각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의인과 악인이 심판주이신 예수님에 의해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뉘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우리는 확실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양들을 정확하게 아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 때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그 기준과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기준이 달라 보여서 우리에게 혼동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기준은 인간의 어떠한 선행도 어떠한 노력도 아니라 바로 오직 믿음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며 각각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반대로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마치 선행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 뭐라 말씀하시냐? 34절 말씀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들이여,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을 자들이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이 말씀은 천국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으로 결정되는 나라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복받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을 준 것, 먹을 것을 준 것, 이들을 영접한 것은 결코 이들의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존재입니다.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저주 아래에 거하며 영원한 지옥 가운데에 떨어지게 됩니다. 즉 악인들은 그들이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에 놓인 죄인이기에 그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최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학 수업들 가운데에서 정식 수강 신청을 통하여서 학점을 이수하는 수업이 있는가 반면 학생들의 또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청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청강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의지로 그 수업을 듣고자 신청한 것이기에 다른 학생들보다 더 의지와 열정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청강생들이 끝까지 그 수업을 잘 마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시험도 없고 과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수업에 참석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공부하는 그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 뒤에 그것을 평가하는 시험이 있다면 대충 공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까,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올까 고민하며 수업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없을 때에는 게으르게 됩니다. 우리는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받으실 영광이 무엇일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에 놓인 그 시험들을 잘 헤쳐나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코람데오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게 된 이 의인과 악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모든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대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넘어서서 이 말씀은 곧 은혜를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는 은혜를 받는 것은 곧 은혜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갚음으로써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꾸만 무언가를 베풀어 주기 전에 계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과연 내가 베푼 이 은혜를 갚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고아와 객과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사회적 약자들, 스스로 그들이 먹고 살 길 없는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들을 도우라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말씀합니다. 이들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누가 갚으시겠다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갚아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인된 우리의 삶에 그에 걸맞는 삶은, 그에 걸맞는 행실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최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값없이 갚을 것이 없어 보여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가운데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의인답게 주신 은혜를 갚을 것 없는 자들에게 베풀며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섬겨야 할 자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계산된 섬김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